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 찬양대가 왜 이렇게 잘하죠? 큰일 났네. 딴 데서 자꾸 오라고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공주지방 연합회가 부흥회가 있는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교회가 하고요. 월요일 날에는 찬양대가 거의 안 쓴다는 거죠. 꼭 그래서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열심히 했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고 멋집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따 광고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 출신으로 어릴 때 있다가 저희 집안에 저희 막내 삼촌이 이제 저희 이제 선배님이신데 감신을 가게 되면서 온 교인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제 제가 6학년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좋은 교회, 대형 교회였죠. 그 당시에 몇천 명이었으니까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전도사님이셨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저기서 말씀을 훈련을 받았고요. 말씀의 달콤함 그리고 정말 꿀송이 같다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전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잔잔함이시면서도 강력했던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제가 훈련을 받고 이제 거기서 신학대학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대학원부터는 이제 나왔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미국 가시긴 했지만 저의 고향이면서 또 스승이면서 아버지 같은 곳 그쪽 우리 유신교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곳이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잊지 않고 꼭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오려면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해요. 저희 교회가 피택됐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오라고 오지만 짧은 일정에 주일은 꼭 몇 번밖에 안 되잖아요. 오실 때 아마 2번 정도 하셨을 텐데 저희가 피택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음도 활짝 여시고 귀도 쫑긋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받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상 목사님 나오실 때 아까 할렐루야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면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유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옛날부터 공주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청양지방 화성교회 옛날 시골에서는 교회를 동네 이름으로 해갖고 마차들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권사님이 한 분이 우리 동네에 나밖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화성에서 청양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집이 부잣집이어서 집이 큰데 사랑방에서 예배드릴 작정을 하고 우리가 피난민 수용소에서 있으니까 이제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그랬는데 근데 크면서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공주로 유학 오는 거는 부잣집이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30리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영명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오면 그렇게 부럽고 나는 어쩌면 뭐 저 버스를 타고 나도 공주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컸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서소은 목사님이 공주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죠. 자, 우리 서 목사님도 그 학생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감신대도 막 다니고 대학원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2025년 6월 15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드린다. 저는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내가 생각하기를 나 믿음이 없어갖고 어떻게, 나는 뭐 남들은 막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또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뭐 저 사람은 모태 신앙인데 나는 뭐 이러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은 진작에 그런 걸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신다. 아멘. 근데 이 같이 계신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사람 뭐 주님이 교인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알아주실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나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더 많이 깨달았냐면, 진작에 그렇게 내가 초중고 시절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나중에 철이 들면서 뭐 알게 돼 갖고 후회는 조금 했지만 걱정은 안 해요. 이제부터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주님이 나와 항상 같이 계신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예,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LA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공주 출신 시인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오셨다고 그래서 나 공주 출신이라고 그래서 막 갔죠. 내가 거기 차 타고 가려면 거의 1시간 걸리는 데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자기 자작시를 이제 자기 시 강연하러 온 거니까 쫙 읽는데,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시는 24자밖에 안 되는 시인데 소개하는데 다 외우지도 못해요. 짧은 시인데도. 근데 요점은 요거예요. 들의 이름 모를 꽃도 보면 예쁘다. 자세히 보면 더 예쁘다. 그 다음에 끝에가 뭐냐면 너도 그렇다.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너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보시는데
자세히 보신다. 예. 그 말씀이 너무나 와 닿았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나 그런 분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가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지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시느냐 하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어디다 내려놔야 돼요? 언제 내려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출입구를 나가시기 전까지 여기서 다 내려놓고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내려놓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 그것도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도 이제 언어도 다르고 젊은 애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뭐 어떻게 제가 얘기해 갖고 다 되질 않아요. 근데 쟤를 내가 사랑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줘요. 내가 혼자 읽고 나면 걔네들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좋아하고 기도를 뚜렷하게 자기가 하니까. 그래서 미국 가갖고 영어를 처음에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말한 걸 들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영어가 트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자기가 해야 기도가 주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를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꼭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제 저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처음으로 오셨지만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래갖고 올겐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아까 광고한 것처럼. 그러면서 연주자까지 오셔갖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 곡 부탁드린다고. 저는 그 음악에 대한 관심이 딴 사람하고는 좀 틀려요. 공부도 했지만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겐과 함께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막 이 찬송 소리가 이 공주 지역에 자꾸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그 교회 담을 넘어가야 돼. 여러분의 집안을 넘어가야 돼. 자녀들도 같이 찬송 부르고 그래야 돼요. 찬송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찬송을 만든 시인들이 제가 배운 교수님들이 뭐 박재훈, 뭐 이유선 그런 분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들의 찬송은요 세계적이에요. 다 한국 찬송가를 좋게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서 찬송 부를 때도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시고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예요. 찬송을 하니까 자기가 은혜 받는 거지
찬송이 아무리 명곡이고 좋은 곡이라도 자기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집 안에 뭐 그냥 클래시컬하게 말한다면 집에서 뭐 명곡이 흘러나오는 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찬송은 그런 거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는 벌써 이제 지나갔어요. 첫째는 뭐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찬송하는 거. 찬송이 우리 집안에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죠.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오늘 뭐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 하는 것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저도 유심히 봤는데 옷을 더워서 옷을 벗고 가게 될 경우에는 옷을 어떻게 입고 들고 가야 되느냐 그런 것도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내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듣는다는 게 뭐냐면 어려운 말로 경청한다는 거죠. 노아는 자기가 정말 그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막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뭐 그러는데 자녀들까지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한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렇게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상 받아 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상 받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뭐 개척교회로만 파송 받으시니까 학교를 여러 번 전학했어요. 근데 갔더니 아버님이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귀가 번쩍 뛰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서울에서 20년 동안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 앞에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탁 써붙이고 매일 읽게 했어요. 따라 읽고. 그리고 기도도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믿는 사람들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오늘은 난곡에서 내일은 세계로. 멋있지 않아요? 동네가 다르니까 안 멋있어요. 정말 그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아이고. 그래도 뭐 우리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뭐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뭐 너네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으냐 뭐 이러고 말이죠. 근데 교인들이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머지가 더 중요한데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아멘. 그래갖고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형님도 저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부자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도 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막 그래갖고 한 번은 제가 초청 연사로 어디를 가가지고 그 지방 감리사님 뭐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갖고 뭐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막 오셔서 저희 형은 또 육군 군목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군목이고 저는 강사로 초청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다 해잡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얼떨결에 나온 거죠. 그렇게 비난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그걸 알죠. 아주 정말 정중하게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실 때 가서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목회를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보는 게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아. 난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 신앙생활 잘 했는데도 막 그게 안쓰럽고 뭐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 못하면 자기 못하는 줄 알고 본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아멘. 네, 진짜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걱정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은 저 출입구 나가기 전까지 다 내려놓고 그러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찬송도 이제 끝났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그러니까 교회 정문 안에 들어설 때 주님,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가게 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뭐 목사님이 젊든지 늙든지 뭐 오늘은 더 멋있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들어오면 주여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가까운 사람도 반대하는데 근데 내가 뭐 그 말씀이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힐링 미니스트리인데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저는 그걸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걱정만 하는 거죠. 저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그렇게 아플까 뭐 이러고 있지 정말 깨닫고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걱정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해주고 낫게 해주고 그래야지. 근데 자기 생각만 하다가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목사님이 읽어주셨잖아요. 가는 데마다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아멘.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38년 동안 된 병자를 낫게 한 설교를 하고 났더니만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설교를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주일에 사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저녁 예배도 또 있고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매일 아침. 근데 그 능력을 나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고 교인들한테 말하니까 맥도 빠지고 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 갖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 하고 주석도 읽어보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온천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아마 베데스다가 그런 데일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낫기를 원해서 그 회당이 5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쭉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서 보시고 38년 된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보시고 아셨어요. 근데 아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아니 예수님 보면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이런 꼴을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갖고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죄인의 죄를 사해주고 낫게 해서 가게 하냐. 이게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걸어갔는데 저는 그걸 설교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걸어갔냐.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소용돌이 쳤다 그랬다. 말씀이 소용돌이 쳤다 그래. 그 사람 속에서. 그래서 소용돌이 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하니까 맥도 빠지고 설교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이제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아픈 분들도 많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거의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고 그러는 식으로 늦게 철이 났어요, 제가. 근데 그건 제 개인의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고 내 처지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그 소용돌이 쳤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렸다. 아멘. 네,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린 거야. 아멘. 네,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누워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그런 데를 지금 오늘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다스렸다 그랬거든요. 아멘. 전 그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다스려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다 저는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또 모습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데 강제로 억지로 감당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데 컨센트레이션, 그러니까 자상하게, 아주 자상하게. 자상하게는 어디서 자세히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할 때 나오거든요. 기다리고 신뢰하고 참고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그 능력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줄까? 목사님도 뭐 눈이 뭐 안경을 여러 개 써도 그거 힘들 거야. 그러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목사님이 다, 목사님은 여러분들 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처럼 보시진 못하지.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매일 기도를 하세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에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거 쉽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쉽지 않은 생각밖에 안 나요. 처음에는. 그리고 실제 어려운 일을 겹치기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예요, 그게.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는 아까처럼 꼭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살아 역사하셔야 아멘. 이 교회가 살고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영명고등학교 얘기했지만 그 선교사님이 이 공주 골짜기까지 내려오셔갖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사는 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그렇지. 차 타고 오면서도 아우 멀다, 산골짜기다 그러면서 오는데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이 공주의 그분들을 오시게 해갖고 여기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 더 깊어져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간절해야 된다. 아멘.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니까 뭐 친한 친구들도 뭐 서울에서도 오고 오늘 여기 뭐 교수님도 오시고 너무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성도의 교통이 아까 뭐 목사님 광고하시는데 모임의 장소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맡긴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써서 내세요. 이름이 결정된 다음에 나는 원치 않은데 뭐 이러시지 말고 사전에 자기 의사를 표현해. 목사님한테 그 표현하는 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은 불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 목사님을 이렇게 한 사람 놓고 여기서 따지고 저기서 따지고 그러면요 따질 게 한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막 기분 나쁘게 생각도 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내가 먼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이들이 그래도 나는 꼭 손을 잡고 악수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 이번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이번에 와서 보니까 뭐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뭐 대학 이사장도 있고 뭐 총장
있고 뭐 우리 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를 아는 교인들도 여기 오셨고 그런데 여기 학생들이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15년 전인가 그때 그 학생들이 기억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걔네들이 실망할지 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네들이 2주간 이렇게 언어 연수로 와서 교회 목사님 댁으로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공부할 때 그 학교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2주간 동안 한 거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한 거죠.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뭐 누가 웃긴다고 그러지. 아우 잘 됐다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도 그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도를 꼭 자기 생각만 갖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정하게 인사하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번에 왔는데 어떤 교회에 갔는데 교회 이름은 안 되겠지만 뭐 권사님만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나보다 시골 초등학교 1년 선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예배드리고 마치고 갈 때 저하고 꼭 악수하고 인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같이 서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 알겠냐고 초등학교 1년 선배인데 권사님 딸인데 여자분이시니까 뭐 기억 잘 안 나죠. 근데 기억 안 난다고 할까봐 나 모르겠냐고 막 그래서 안 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권사님 딸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지 그 권사님이 또 교회 새벽 정치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외손자가 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그 동네에 가서는 그 사람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시골에서 총장이 나왔어. 권사님이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막연하게 기도하시지 말고 얘들이 말 안 듣는 것 같고 말 안 듣는다고만 하시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기도문을 365일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나한테 주더라고요. 신학대학 교수인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 갖고 일부러 찾아와서 주는데 뭐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해 갖고 손자 손녀에게도 주고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분이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니까 세상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노는 물이 다르게 트더라고. 노는 물이 다르게. 근데 우리는 노는 물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뻣뻣하게 나가면 안 되고 그 물에서 같이 놀 수 있게 받은 축복을 공유하게 해야지. 아멘. 예.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주실 거에 기도하시면 네, 일치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야, 너 보니까 괜찮아. 지역적으로도 뭐 괜찮고 뭐 가문도 좋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지나다가 본 사람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뭐 나가가지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라. 아멘. 그러고 따라서 한 거예요. 그이들이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플 때 그럴 때 아유 쟤도 아프던데 너는 또 왜 그러냐 그러시지 말고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제가 그랬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온 집안이 다 목사 집안이고 나도 깨닫고 보니까 목회를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뭐 마지막이니까 그냥 내 집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파 한꺼번에 막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때 기도하세요. 예, 그냥 기도하시는데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때는요 좋은 일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막 문 열고 나가면 곧 되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제가 뭐 건강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든 어디든 가시든지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뭐 이러다가 뭐 곧 죽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사업하다가 좀 안 돼 어렵고 그러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시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가 아신 그 내용과 생각이 일치된다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고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이웃을 생각할 때,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너무 카운트하면서 안다라고 뭐 답답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하루도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너희들과 내가 같이 있겠다. 아멘. 같이 있겠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와갖고 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가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면 이제 그 사람 나하고 같이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너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아까 성가대도 은혜 찬송했지만 그걸 우리 저나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축복을 해 줬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축복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일에 이렇게 오늘처럼 예쁘게 하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아멘.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는 그 복음의 씨가 열매 맺는 거 어릴 때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30배 60배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랬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왜 그렇게 조금 하셨을까, 뭐 1000배 10,000배 억배 그러지. 근데요, 놀라워요. 30배 한 알의 미달이. 윌리엄 선교사님이 영명학교를 여기서 세우셔갖고 지금까지, 내 친구도 거기 졸업했는데 육군 군종감도 엊그제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해 주셔서, 아멘.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